2024년 3월 두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네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주기도회를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생명의 교제를 함께 나눕시다.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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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들으십시오. 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속죄의 어린 양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 16장 19절로부터 31절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최신 유행하는 값비싼 옷을 입고 과시적으로 돈을 쓰면서 하루하루를 허비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의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이 종기투성이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 인생의 소원이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지옥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다. 그가 외쳤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괴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얘야, 너는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여기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그가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게다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수렁이 있어서 우리 쪽에서 너희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너희 쪽에서도 아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5 형제가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경고해서 그들만큼은 이 고통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진실을 말해줄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한테 들으면 된다. 그가 말했다. 저도 압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 일어나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로 자신들의 행실을 고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누가복음서 16장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정말 많이 들어왔던 부자와 나사로와 관련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어쩌면 근본주의라는 것이 시작한 이래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득력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언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부자가 단 한 번도 돌봐준 적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제는 그와 나사로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을 때 사실 부끄러워서 그렇게 부탁할 수 없을 텐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일 텐데 부끄럽고 뻔뻔하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게 부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목하라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부자는 지옥에서도 회개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살아있을 때는 너희의 관계가 역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너희의 관계가 이제는 다르다. 너는 좋은 것들을 누렸다. 하지만 나사로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고 이제는 나사로가 좋은 것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활의 윤택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서에서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성전에 임재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성전이라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정치 종교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만약 그분을 맞이하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을 때 우리를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렇지 않지 않은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대인들은 어쩌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중요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중에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단순히 먹고 살기에 참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을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었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된 백성답게 은혜의 백성대로 살고 있었어.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있었어를 무엇으로, 왜? 너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 한 명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의 부스러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다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 오늘 금요일 공동 예배, 향심 기도회, 그리고 관조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 먹는 것, 함께 환대하며 생명의 교제, 진정한 사람, 진정한 인간으로서 교류를 하는 곳이 어디냐? 식사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주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강조하신 곳에서 우리 주님은 그 식사자리 하나 초대하지 않은 이 사람은, 너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유대인들이 너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 사람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희년의 선언이 이루어질 때 그 희년의 선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는 이제 너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부자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 아니었어. 그래서 그 사실이 지금 온 천하에 낱낱이 공표되고 있는 거야. 그곳에서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통해서.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아무도 너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너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고 분별해주지 않는 그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 참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부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일들에 집중하지 않았고, 개들이 나사로의 친구가 되었을 때도 저는 그의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나사로를 같은 가족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은 그 고백, 회개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뻔뻔하게도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또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좀 도와주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얘기 듣는 그 어느 누구도 부자의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실로 전적인 내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내가 지금 여기서 너에게 지적할 때, 내가 너를 징계하고 내가 너를 훈계할 때 너는 회개할 수 있겠느냐? 주님, 제가 그 백성 되기 원합니다. 부자처럼 뻔뻔하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얘기 나누는 그 순간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데,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데, 돌아서지 않고 있는 그 뻔뻔함,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그와 같은 응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모든 성도와 온 창조 세계에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에스더서 6장 1절로부터 13절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매일의 사건을 기록하는 실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명령했습니다. 실록을 읽던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가 빅다나와 데레스의 음모를 폭로했던 일에 관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둘은 문 입구를 지키는 왕국 내시로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 그 공을 치하했느냐? 시중들던 왕의 시종들이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거기 뜰에 누구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교수대에 모르드게를 매다는 일을 왕에게 말하려고 왕궁 바깥뜰에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왕의 시종들이 말했습니다. 하만이 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게 하라. 왕이 말했습니다. 하만이 들어오자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하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높이겠다는 말씀이로구나. 나 말고 또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옷과 왕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말의 머리에 왕의 관을 씌우고 그 옷과 말을 왕의 가장 높은 대신에게 맡기셔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입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말에 태워 성 광장을 지나면서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가서 그 말대로 시행하시오.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오. 내 옷과 말을 가지고 왕의 문에 앉아있는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가 말한 그대로 하시오. 사소한 것 하나라도 빠뜨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만은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그를 이끌어 성읍 광장을 지나면서 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왕께서 특별히 높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신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유대인 모르드게를 왕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만은 아무런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내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그에게 하라고 했을 때 하만은 왕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실 12절 13절에 이 일을 가지고 하만이 집에 와서 부득부득 일을 가면 내가 어떻게든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라고 했대.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당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돌아섬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주님, 사람을 환대하는 일에 내 온 기력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활력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은혜의 백성답게 그 언약에 충성하는 삶에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침묵 가운데 단독자로 주님과 교제하는 관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여주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교제와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선포되는 동안 여러분 주신 음성을 따라 그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오늘도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나누시는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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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사순절 네 번째 주간 관주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간 금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관조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묵상하는 주말 보내시다가 일요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주님의 거룩한 몸들을 이루어 함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